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성민입니다. 본문 신명기 14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등장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거나 털을 밀지 말고, 가증한 것을 먹지 말고, 또 죽은 것도 먹지 말고, 염소를 젖에 삶지 말고,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먹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나열됩니다. 우선은 14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성민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1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수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성민인 너희는 너희의 임의대로 혹은 다른 민족처럼 함부로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정결한 짐승을 먹을 것, 그리고 또 11조를 하나님께 낼 것, 그리고 11조의 규례 등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뉘앙스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품위 유지입니다. 혹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그 기준에 도달해야 너희가 백성이 된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백성인 너희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학교에서 반장을 하면 왠지 공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반장이라고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는 법칙이 있거나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장이 꼴등을 하면 약간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체면은 품위를 말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다른 군인들과 달리 품위 유지비라는 것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군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이 사관들을 교육하는데 아무리 교육생이라 하더라도 다른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품위 유지비를 지급하면 단정한 머리, 잘 다려진 제복, 깨끗한 구두, 또 단정한 각진 가방 등의 어떤 외형적인 품위 유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사관생도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품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오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겉모습만이 아닌 말과 생각과 행동, 내 외부적인 차별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품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품위 유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그 품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을 열거하신 것이고요.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머리에 털을 밀거나 몸을 베는 행위는 이방 풍습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는 수염을 밀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문화적인 요소였습니다. 따라하지 마라. 염소를 어미젖에 삶거나 어떤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었던 것도 그런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그런 문화를 경계해야 했던 것이죠. 반면에 또 11조에 대한 규례는요, 이방 문화보다 더 독특하고 더 우월하고 특별한 거룩한 백성들의 문화를 요구하셨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11조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도 말하지만 11조를 먹을 것도 말씀하십니다. 11조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드린 11조를 나누어 먹으면서 레위인,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분깃이 없는 연약한 자들, 이방인과 여행객들에게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품위 유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공동체가 특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약육강식의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드린 재정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식구들을 돌보는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방인과 여행객들에게까지 남들에게까지 나눔과 베풀음을 실현하는 특별하고 우월한 공동체를 만들려 하셨던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제 실현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안 주실 리가 있을까요? 이미 그 공동체 자체가 복인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복이 됨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너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있어, 힘이 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 불행하고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면 어떨까요? 거룩한 백성의 품위를 유지하는 신실한 꿈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